이제 많이 구체화됐죠. G7 공부하고 SQ, EQ, IQ 공부하고 성경 속의 인물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라는 게 그냥 막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누굴 소개하겠습니까? 김상서 목사님. 네, 김상서 목사님. 성재 목사님 안 오시니까 또 성실성이 좀 떨어져 조수가. 그래서 추천했어. 아니 저기 이경진 목사님이 다음에 나온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지. 네. 아니 그쪽은 또 선생님 장로님이나 자, 이번에는 요셉. 애굽왕 바로는 왜 노예 출신이요 죄수였던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까? 네, 왜 세웠을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야곱의 사랑했던 아들, 아내 라헬의 아들로서 순서로는 11번째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요셉은 어느 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간 소년 요셉은 13년 만에 나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죠. 참 대역전극을 펼친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인생 여정, 노예로 팔려간 요셉. 참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가 이 현장을 한번 이렇게 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참 이게 비참한 일이죠. 이게 어느 날 아버지를 떠나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가 몇 살이죠? 12살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생인가 그러면? 고등학생. 근데 이 원인을 보면은 이게 참 야곱의 다처주의가 결국 현실적으로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자, 노예로 살던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무가 돼요,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모든 일을 담당하는 충무가 됩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의 어떤 점을 보고 자기 집의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으로 삼았을까?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보디발 장군이 관찰을 많이 했어요. 이 요셉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걸 본 거죠. 하나님이 비범한 신이 저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본 거죠, 이게. 그리고 범사에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감옥의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 장군 집의 총무가 되었던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총무의 역할을 합니다. 도대체 뭘 봤길래 이 사람들이 요셉을 그곳의 리더로 또 세우냐는 거예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감옥의 죄수로 갇혀있던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또 쭉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는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재능들이 나타나죠. 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은 왜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고 간수장은 왜 그를 죄수를 모두 담당한 책임자로 세웠고 바로 왕은 왜 노예 출신이며 죄수인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 필요하다는 말은
소금의 맛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집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함으로 신뢰를 얻어서 그 집의 모든 걸 관리한 총무가 됐고, 감옥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 총무가 됐고, 바로 왕 앞에서도 미래에 대한 올바른 판단으로 왕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고, 자기 집을 부유하게 만들고 자기 나라의 난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누가 사용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사용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진 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어느 시대나 자기 집, 자기 회사, 자기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 사용한 재능들은 뭔가? 그가 쓰임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와 또 함께 하실까를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자, 사도행 13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왕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죽였다가 패하시고, 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재능이 바로 소금과 빛의 재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재능, SQ, EQ, IQ. 자, 요셉이 사용한 세 가지 재능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머무는 곳마다 영향력을 미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그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재능, SQ, EQ, IQ의 재능이 잘 사용된 걸 알 수 있죠. 우선 영성 재능. 요셉의 탁월한 영성 재능. 창세기 39장을 보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살게 되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복을 주심으로 등의 내용들이 나타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총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바로가 총리를 세울 때도 세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그의 신의 아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애굽 왕이 본 거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이것은 요셉의 탁월한 영성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그가 가는 곳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었던 기본 배경이에요. 이게. 이 같은 그의 탁월한 영성 재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선 그의 탁월한 영성 재능은 두 가지 면에서 개발이 됐어요. 첫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요셉의 영성 재능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요셉은 태어나며 성장해 가는 동안 옆에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지를 보고 배웠고, 야곱은 당연히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가르쳤죠. 특히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하여 항상 옆에 두고 살았으니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력은 더 컸을 것이며,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받은 귀한 사명, 복의 근원을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거예요. 부모가 삶의 모습과 가르침은 그 신앙이든 일반적인 삶이든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새겨져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연구해 보면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다니엘도 믿음의 정체성, 어디서 믿음의 정체성을 배웠겠어요, 이거. 결국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근데 오늘날에는 가정교육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학교, 이거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정학교, 가정교육. 근데 가정교육을 하려면 부모가 그만큼 가정교육의 리더자로서, 랍비로서, 선생으로서의 재능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학교가.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체성, 제자훈련, G7 다 부모가 공부를 해야 돼, 이거를. 부모가. 부모가 공부를 해야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교육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게 이제 돼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 부모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 나가는 게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숙제예요. 사명입니다. 지금 당장의 뭐 부흥 이게 아니고 부흥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네. 안 나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늙어서 세상 살기 싫다고 가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 주간에도 장례가 또 있었는데 그 전 주간에는 뉴질랜드 가 있는데 또 장례가 있었고, 그분은 104살 잡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돌아가신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금은 그래도 남아 있어요. 아직 물고기들이 남아 있다고 이거. 네. 이 물고기들을 건강하게 키워서 건강한 물고기들이 새끼를 낳고, 그렇죠. 그 새끼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G7을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같이, 복음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같이 이걸 탄생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3, 4년 동안 이거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그 사명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김상수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했어요. 점심 때 여태 그 이야기 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지금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 한국교육 정책을 시키다가. 그렇죠. 이게 뿌리를 내려야 돼. 큰 소리 안 들으셨어요, 목사님? 못 들었지. 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이거. 그래서 정착을 해서 어렵지만은 10년, 뭐 5년, 10년, 20년 뒤에 이런 게 잘 돼서 좋은 부모들이 나와야 돼, 일단. 좋은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G7을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게. 그렇게 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은 한국교회는 그래도 아직은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착한 신자들, 성실한 분들,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 이게 참. 네. 어떤 때는 막 너무 미안해. 나는 이제 4층에서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그 추운데 그냥 밖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 이런 거 보면 막 미안해가지고, 이게 그루터기야. 근데 이 그루터기들을 교회가 그냥 밥 먹고 화장실을 가게 하고, 화장실 갔다가 또 와서 밥 먹게 하고, 그것만 계속 되풀이 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이게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그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거야, 이거. 뭘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할 것이며, 집에 돌아가서 자식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게끔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성장하고 발전한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어받은 거죠, 이게. 둘째는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켰어요. 이 부분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노예로 팔려간 애굽은 우상의 나라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그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교회도 없었어요. 아버지 같은 리더자도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가 영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걸 위해 스스로 노력했죠. 하나님과 소통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마음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가 고백한 영성재능의 신앙을 부분을 보면은 그 속에 신앙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게 있어야 돼.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찌 큰 낙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이게 꿈 해석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꿈 해석에 대해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성공하여 복을 누릴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나를 당신들이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다.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또 소개할 때 나중에 야곱이 내려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위로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임종할 때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이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곧 영성재능을 발전시켜서 사용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이게 아니고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사용한 영성재능의 요소들을 보면은 우선 소통이죠. 자기 정체성, 가치 추구의 삶.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어요. 결국 이것이 형제들에 대한 용서, 자기 업무에 대한 충실함으로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SQ의 발전은 EQ와 IQ의 영역을 발전시키게 만들어준 거죠. 분명한 자기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자기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알겠어요. 자신이 외부적 신분은 노예였지만 내부적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있고 그의 삶은 여기에 근거해서 살았어요. 그가 만일 외부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스스로 노예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는 노예 이상의 역사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면의 자기 정체성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자유한 자다. 모든 족속에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확신할 때 이 집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노예 근성이 외부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까지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부만 노예가 아니었어요. 내면까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노예 습관을 못 벗어나 이거. 그러니까 외부가 어떠냐가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 가치 추구의 삶.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자기 삶의 기본 철학이 되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당연히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인이고 복의 근원이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난 후에는 당연히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됐죠. 이것이 그의 삶을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한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높여주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죄를 거절합니다. 머무는 곳마다 맡은 일들을 능력 있게 처리하는 재능. 그래서 머무는 곳을 항상 풍성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가 하는 일들이 형통합니까?
세밀한 기획력이 있었을 것이고 점검의 능력이라든지 효과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 잘되게 만들었고 주인이 볼 때 그게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죠.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 이건 그의 모든 상황에 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임종할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유언을 남긴, 그는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참 성실한 것 같은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게 기계적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개발도 없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습관적이고 이벤트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장을 강화하게 되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니까 이거. 자, 이제는 감성 재능이에요. 요셉은 SQ 못지않게 EQ의 능력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SQ의 능력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EQ와 IQ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기 감정 컨트롤의 능력, 감성 재능의 첫 번째 요소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려라. 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갔을 때 오늘날 심리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을까? 분노, 절망감, 두려움, 우울함, 슬픔, 배신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좌절감. 이게 참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 부잣집 아들이 이게 노예가 돼서 끌려갔으니 이게. 사람들은 보통 이런 감정 아래 있게 되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걸 수용해서 산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덜한데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노예가 됐을 때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그러나 요셉은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큰 힘을 발휘했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잃어버리니까 형제들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게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거. 이런 해석은 상황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고 형제들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게 할 수 있었죠. 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갔을 때 그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반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그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요셉은 모든 상황 앞에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원수를 전혀 갚지 않아요. 원수를 전혀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아먹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돕는 이런 입장에 있었으니까요. 상황을 건전하게 해석하는 능력, 내면을 치유하는 능력,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 희망을 만드는 능력, 형제들 앞에서 자기 감정 컨트롤의 능력,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자기 역할만을 성실하게 하는 능력들이 아주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꿈,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웠던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 이런 것들이 바로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삶의 기본 철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기본 철학을 심어줘야 돼요. 가끔가다 우리 이런 거죠. 아이들이. 너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 속에 사명의 철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라고 하기 전에 사명의 철학을 심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커버리면 일단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게 뿌리 내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위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능력. 감성 재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 면이 자기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하면 또 다른 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 격려, 수용하고 지지하고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 감정 컨트롤은 잘한 반면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감정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원수를 많이 만들었어요. 반면에 요셉은 원수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아주 단수가 높은 EQ의 재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와도 그는 원수 맺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수된 사람들과 화목했죠. 그들을 사랑으로 다 포용합니다. 이것이야말로 EQ의 완성이다. 지적 재능. 요셉의 SQ의 재능과 EQ의 재능은 머무는 현장에 놀라운 능력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IQ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사용한 IQ 재능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꿈과 해석의 능력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꿈과 해석, 꿈을 잘 꾸고, 네. 주도적인 삶에 탁월한 업무 능력, 시간 관리, 집중력, 자기 관리 능력, 미래의 안목. 자, 꿈꾸고 해석하는 능력. 요셉은 꿈을 잘 꾸고 그걸 해석하는 데 있었어요. 탁월했어요.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꿈 때문이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결정적인 건 역시 꿈 때문이에요. 꿈은 요셉의 중요한 재능이었어요. 그는 일찍 자기 적성을 찾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프로화했다는 거예요. 꿈을 꾸긴 했는데 해석을 하긴 하는데 어설퍼. 그러면 뭐 안 되잖아요, 이거. 만약에 요셉이 감옥 안에서 그 신하 둘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반대로 해석을 했다거나 죽을 사람한테 당신은 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사람한테 안 됐지만 당신이 생명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버렸으면은 그 사람이 불러냈을까요? 안 불러냈을 거예요. 자기의 적성, 재능의 영역을 일찍 발견하고 그것을 전문화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자기의 장점, 적성을 강점으로 만들어야 필요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긴 있는데 딴 사람이 볼 때는 봉사 차원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돈 주고 전문적으로 쓰기에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기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했죠. 장점 찾기, 선포하기, 정보 학습, 자기 관리하기, 훈련, 현장 사용하기, 실패 경험하기, 더 연구하고 반복, 시간 채우기. 시간이 채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도적인 삶.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았고 죄수였지만 죄수처럼 살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유인인데 기계처럼 산단 말이에요. 꼭 시켜야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건 기계야, 이게. 자유인이 왜 노예처럼 살고? 응? 이 사람은 노예로 묶여 살았지만은 자유인으로 산 거예요, 이게. 스스로 설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고 탁월한 업무 능력.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 건 결국은 업무 능력이에요. 결국은. 탁월한 업무 능력이 그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이 그를 책임자로 발탁한 이유예요. 자, 세밀한 업무 분석이에요. 일단 분석의 능력이 필요해요. 분석.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이 분석의 능력을 아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분석. 네. 자, 요셉은 세밀한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죄를 짓고 들어온 왕의 신하들을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질문했죠. 이것이 총리가 된 출발점이에요. 그가 만약에 신하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얼굴에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냥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총리가 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얼굴 빛을 쫙 보고서는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한 거야. 이 질문 하나가 총리가 되게 만든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 아이들이 분석의 능력을 키우고 질문의 능력을 키워야 돼.
질문의 능력. 책을 읽으면 스스로가 그 읽은 책에 대해서 질문을 쫙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그가 총리로 있을 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왔어요. 그는 풍년 때와 흉년 때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서 국가를 지키고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업무적 능력을 체크를 해보면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됐고 왕한테는 엄청나게 충성된 일꾼이 됐어요. 나라의 세무 조직을 당시에 아주 굉장히 튼튼하게 세무 조직을 만들었고 그렇게 된 거죠. 애굽의 새로운 세법을 만들었어요. 그는 왕에게도 유익이 되고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세법을 만들죠. 탁월한 업무 능력은 세밀한 관찰과 분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구, 끊임없이 연구하죠. 가장 무서운 적은 익숙함에 젖어 있는 거예요. 평안함에 안주하는 것,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요. 지금 나는 발전하고 있는가? 침체되고 있는가? 아까 우리 질문 10가지 설교 본문에 했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질문. 질문을 해놓고 이게 나한테 감동을 주는가? 감동을 안 주면 이거는 안 좋은 질문이야.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하면은 내 마음을 탁탁 다가오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나는 활기가 넘치고 있는가? 무기력에 빠져 있는가? 이 방법이 최선인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가치를 더해주는가? 어떻게 하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성과를 우리들 도울 수 있을까?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는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회사가 제품과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어떤 변화를 주면 더 효과적일까? 무엇을 플러스하고 무엇을 마이너스하면 더 효과적인가? 뭐가 변해야 되는가? 효과적인 업무 방법 활용. 그는 효과적인 업무 방법을 도전했고 찾아냈고 사용했고 기존 방법만으로는 결코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없어요. 익숙한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 효율적 방법을 찾아간 거죠. 넷째, 시간 관리 능력.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 관리를 아주 잘합니다. 우선순위를 찾을 줄 알아요. 무턱대고 막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찾아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분별해.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을 분별해요. 버려야 할 건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그거를 그냥 계속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죠.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잘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간 관리를 아주 잘했어요. 집중력입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요셉의 집중력이 빛을 발한 가장 중요한 현장은 감옥에서 죄수로 들어온 왕과 신하들의 만남이에요. 간수장은 그들을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겠고 그런데 여기서 그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요. 어느 날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고민을 읽었고 질문을 하죠. 이 집중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집중력이 질문이 요셉을 왕 앞에 서게 했고 총리가 되게 한 겁니다. 요셉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고 한 사람은 석방돼 나갔고 후에 요셉을 기억하여 왕 앞에 서게 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주어진 업무에 집중력을 발휘해보라. 대강대강, 대충대충. 이랬으면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 속에 나를 높여줄 수 있는 비밀들이 들어있다. 자기 관리 능력.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수 과목 중에 하나는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요셉은 자기 관리의 능력이 탁월했죠. 유혹 앞에서. 그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 앞에서 피해버림으로 자기 관리에 철저했고 후에는 총리로서 왕과 백성 사이에서 자기 관리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 왕에겐 신뢰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고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을 살려준 존경받는 리더가 됩니다. 그는 철저한 자기 관리로 청렴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히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자기 관리에 실패함으로 추락합니까? 성경에서도 사울, 솔로몬, 삼손 같은 인물들은 모두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요셉은 특히 꿈을 해석하는 민감한 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더욱 자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영이 맑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술이나 기타 쾌락과 중독에 취해서 머리가 흐리멍텅해지면 이 같은 재능이 필요할 때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재능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필요할 때 빛을 발하게 한 사람이에요. 미래의 변화에 대한 안목, 요셉의 지적 능력 중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미래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영감을 통해서 미래를 아는 지적 능력이에요.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거는 시대를 읽는 안목이에요. 시대를 읽는. 세상은 과거로 가는 게 아니고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가요. 다시 말하면 변함없이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오늘의 일들이 미래에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연구하고 준비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재능을 발휘한다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자고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감을 통해 혹은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미래를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능력을,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소금과 빛으로 산 사람들, 5번째예요. 자, 왜 바벨론과 메대의 왕들은 전쟁 포로로 잡아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자기들의 멘토로 삼았을까? 전쟁 포로예요, 전쟁 포로. 전쟁 포로로 볼모로 잡아갔죠, 볼모.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고 또 왕들의 멘토가 돼요. 왕들의 문제점만 있으면 와서 물어봐. 네. 자, 이유는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산 거예요? 맛을 낸 겁니다. 뭐 맛을 낸 거야, 하여튼. 그리고 빛이 된 거야. 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둘째, 총리가 되고 왕들의 멘토가 된 다니엘.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총리가 됐고, 벨사살 왕 시대에도 총리를 했고, 메데바사 제국에서도 총리를 했어요. 위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포로를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시대에 바벨론의 왕의 총리가 되고 왕들이 가져온 문제들을 풀어줍니다. 멘토로서 역할을 해줘.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했는데 여전히 총리가 되고 왕의 신임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통 한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 나라에 충성했던 관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고 제거를 당하는데 다니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쓰임을 받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능력,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은 세 가지 재능을 사용하는 지수가 높은 거야, 이게. 세 가지 재능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근데 그 재능을 사용하는 지수가 달라. 어떤 사람은 1을 쓰고 어떤 사람은 2를 쓰고 어떤 사람은 10을 쓰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 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재능 넘어가시고, 이 재능을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모량물처럼. 그래, 이거를 잘 끄집어내서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서는 거야, 다. 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야. 잠언 20장 5절, 22장 29절. 자, 다니엘이 사용한 재능들, 영성 재능을 보면 다니엘의 삶 속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역시 SQ예요. SQ. 우리가 지금 SQ 교육 하잖아요. SQ.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실물들을 연구해 보면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SQ는 다니엘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거를 부모들이 바로 알면 다른 거 다 내비두고도 신앙교육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신앙교육이라는 것도 그래. 신앙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어야지 이게 감성이나 지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 종교적 생활, 이거는 영향력을 못 미쳐요, 이거는. 네. 자, 분명한 자기 정체성, 정체성에 맞는 삶의 철학. 네. 분명한 자기 정체성. 사람은 뭘 따라 행동하고 살려고 할까?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거기에 맞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 정체성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되면 아빠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될 때 결정하게 되죠. 자, 다니엘의 삶을 보면 이런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정체성 인식, 나는 누구인가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향.
그 다음에는 삶의 현장에 책임 있는 삶, 소금, 능력, 빛, 결과,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니엘의 정체성은 어디서 얻어진 걸까요? 역시 자기 민족, 자기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과 법을 지키며 살았던 가족들에 의해서 이 정체성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학교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정체성은 대부분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부모의 삶과 교육은 자녀들의 정체성이 되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므로 부모들 스스로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다니엘에게 만들어진 자기 정체성은 뭔가?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체성에 맞는 삶의 철학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정체성이 뭔가를 알고 있는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분명히 정합니다. 달콤한 바벨론의 유혹, 포로로 잡혀갔지만 일반인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왕실에서 공부하고 그 공부 마치면은 바벨론에서 한 자리씩 하는 거죠. 단지 조건이 뭡니까? 바벨론화 하는 거예요. 삶의 문화, 언어 다 바꾸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까지 바꿔야 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다니엘은 고민을 하게 되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같은 조건들을 거절하고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살겠다는 거예요. 네, 자기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도록 살겠다는 거죠. 바벨론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죠. 결국 정체성은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정체성을 알고 있다 해도 그걸 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삶은 정체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되죠. 문제점은 나중에 자기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면 후회를 하게 돼요. 네. 자기의 정체성과 상반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정체성은 이거였어요. 정체성에 맞는 삶, 절제했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흠없는 삶. 이게 다니엘이 자기 정체성에 맞도록 사는 삶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어야 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구분했고 그것을 단호하게 절제를 했죠. 오늘 우리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에요. 이거를 동일화시키지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항상 후회하고 회개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절제 능력이 필요해요. 하고 싶을 때 하지 않고 하기 싫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기도 생활이에요, 이게. 네. 세 번째는 말씀 생활. 그는 답을 기도에서만 찾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답을 찾죠. 흠없는 삶. 정체성이 분명하고 정체성에 맞도록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물질적인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리오 시대에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요. 동작이 빠르다는 거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문회에 올려놓은 거죠. 근데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재능의 발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이거예요. 이 같은 삶은 결국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자신도 성공하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나타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계시와 영감, 미래적 안목이 뛰어났고
지혜가 10배나 많았고 성실과 진실한 삶을 살았고 탁월한 업무 처리의 능력, 문제 처리의 능력이 탁월했고 인정을 받게 되죠. 총리 왕의 멘토가 되어 상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들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와 영감이 풍성해지니 시대의 흐름에 안목이 생기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풍성해지고 성실과 진실된 삶이 이루어지고 탁월한 업무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왕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멘토로 삼죠. 더욱 중요한 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소금과 삶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재능이에요. 영성재능은 감성재능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감성재능은 다음 세 가지에서 사용이 됐어요. 자, 우선 자기에 대한 감성 능력,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감성,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한 감성 능력이에요. 자기에 대한 감성 능력 어떻게 나타났어요? 남의 나라, 그것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의 최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건 그의 내면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물론 자기 정체성에 힘이 되었지만 두렵고 떨리는 수많은 상황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는 어떤 감정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살았을까? 참고 견디고 위로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성재능이에요. 타인에 대한 감성 능력, 친구들과의 관계, 최고의 권력자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자기 민족, 나라에 대한 열망과 기도들은 타인에 대한 감성 능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런 건 전부 다 감성 능력이에요. 이게 환경에 대한 감성, 그는 상황 변화에 대한 감성 능력을 충분히 사용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위대한 성공자의 위치에서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담대함으로, 때로는 현실을 수용함으로, 때로는 도전적 자세를 가지고 환경을 대처가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앞에서 무너지거나 좋은 환경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는 환경에 대한 감성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에 대한 감성이란 뭔가? 이해력이에요. 우선 환경에 대한 이해력.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보는 안목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있는 긍정의 요소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해서 다스릴 수 있다는 확신, 환경을 지배해 가는 거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래, 집어넣어라. 이거 환경을 다스려가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게. 환경을 자신을 실패자로 만드는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 나아가선 자기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는 마음 자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적재능이에요. 그의 탁월한 영성재능은 감성재능뿐 아니라 현장을 움직이는 지적재능의 큰 발전에 영향을 주죠. 감성재능의 발전 역시 지적재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환경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사람과 부정적인 부분을 보는 사람의 지적재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다니엘이 영성재능, 감성재능과 함께 사용한 지적재능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다른 사람과 뛰어난 아이디어, 지혜, 이게 있어요. 뛰어난 영감. 말을 해보면은 달라, 이거. 말을 해보면 굉장히 뛰어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적성관리, 재능, 꿈 해석. 이거는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계시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은 자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이런 계시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 영이 소통할 수 있게 하려면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보려면 심령이 청결해야 돼, 이거. 심령이 청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늘의 보좌를 보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가 내면의 세계가 맑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보통 우리가 뭐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뭐 밤늦도록 게임하고 밤늦도록 잠 안 자고 그냥 그 다음날 막 졸음이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고 이러는데 아니면 막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그러는데 그 영이 뭐 정신세계가 맑겠어요, 이거? 흐리멍텅 해가지고. 하다못해 제가 말씀 묵상을 이제 질문을 쓰잖아요. 이게요, 피곤만 해도 이게 질문이 잘 안 돼요, 이거. 질문이 안 나와. 흐리멍텅 해가지고
뭐 질문을 막 억지로 쓰는 거야, 이거. 그래서 자고 맑을 때,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맑을 때는 단어 하나만 봐도 아주 좋은 질문들이 팍팍팍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다니엘이 이렇게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적성에 대해서 그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계시와 영감,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업무 하나하나에 영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탁월하게 잘하죠. 그리고 호기심과 질문, 예. 성실과 진실함, 부지런함, 신속함,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의력, 비전, 시대의 흐름 인식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SQ, EQ, IQ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라. 하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이 재능들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재능을 개발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환경이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한 겁니다. SQ, EQ, IQ 중에서 가장 먼저 SQ를 개발하고 발전시켜라. 물론 이 세 재능은 함께 개발돼야지만 SQ를 먼저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먼저 발전이 되면 다른 부분들은 스스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